안녕하세요. 말씀 365 성경 읽기에 함께하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은 소선지서 중에서도 학개와 스가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두 선지자는 매우 비슷한 시기에, 아니 같은 시기에 활동했습니다. 약 2달 정도의 차이만이 있고 같은 시대에 활동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 두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말 그대로 무력감과 상실감의 시대였고, 또 그에 따른 불평과 원망의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학개와 스가랴는 어떻게 해야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해야 힘을 낼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이 내용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의 힘을 얻을 수 있는지 많은 것을 얻고 돌아가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개와 스가랴의 활동 시기는 거의 겹칩니다. 학개와 스가랴는 제2성전이 완공되기 전에 활동하였습니다. 이 시기는 무력감과 상실의 시기였습니다. 오직 성전만을 짓기 위하여 먼 페르시아 땅에서 예루살렘까지 겨우겨우 돌아왔는데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대적들의 계략과 모략으로 인한 페르시아 정부의 성전 건축 불가 명령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실망은 더욱더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학개와 스가랴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지으라고 외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학개와 스가랴의 흥미로운 점이 있다면 선지서들 중에서 유일하게 긍정적인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학개와 스가랴의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은 회개하고 자복하였으며 다시 한번 성전을 지키러 결단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활동에 힘입어서 마침내 제2성전, 수르바벨 성전이 완공됩니다. 학개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학개의 활동 연대는 정확히 적혀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의 통치 제2년째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성전 건축이 중단되자 좌절과 무력감에 빠졌고 성전이 아닌 자신의 집을 짓는 일에만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학개는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합니다. 학개에는 4번의 신탁이 등장합니다. 표제인 1장 1절을 지나서 1장 2절부터 15절까지 첫 번째 신탁과 그에 따른 결과가 나옵니다. 다음으로 2장 1절부터 9절까지 두 번째 신탁이 나오고 2장 10절부터 19절까지 세 번째 신탁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2장 20절부터 23절까지 네 번째 신탁이 선포됩니다. 학개의 첫 번째 신탁은 아직은 성전을 지을 때가 아니다 라는 당시의 사조에 대한 반박입니다. 학개는 자신의 집보다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이 우선이라고 선포합니다. 또한 삶의 궁핍함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것에서 온 결과이기 때문에 삶의 궁핍함이 성전 완공을 지연시키는 핑계가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은 수르바벨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성전 공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난 후에 학개는 두 번째 신탁을 선포합니다. 늙은 장로들은 지어지고 있는 성전이 이전의 성전보다 초라했기 때문에 실망합니다. 학개는 그들에게 완공된 성전의 영광이 첫 번째 성전의 것보다 더 뛰어날 거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신탁과 네 번째 신탁은 같은 날 선포되었습니다. 학개는 제사나 성전은 사람에 의해서 더럽혀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오직 영원한 것은 율법으로 인해 주어진 하나님의 거룩함 뿐입니다. 성전은 유대인들의 영광을 불러일으키는 마법 같은 부적이 될 수 없으며
유대인들이 의지해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신탁에서 학개는 미래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핏줄에서 한 왕을 세우실 것이며 이를 통해 모든 나라의 악을 대적하실 것입니다. 학개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메시지는 가던 길을 멈추어 서라, 그리고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입니다. 유대인들이 가던 길은 자신의 삶을 안정시키기 위한 길이었습니다. 학개는 그 길에서 멈추어 서서 각자의 행위를 살피라고 선포합니다. 이어서 학개는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건축물을 세우라는 건축 명령이 아닙니다. 또한 성전이라는 공간을 지지하는 지지 발언도 아닙니다. 인간의 물리적인 생존에 집착하여서 하나님을 위한 삶의 우선권을 저버린 유대인들에 대한 선포입니다. 즉, 학개는 우리에게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지 말고 여호와의 영광과 그분을 섬기는 일에 매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스가랴를 살펴보겠습니다. 스가랴는 이또의 손자이자 베레기야의 아들로 학개와 같은 시기에 함께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또한 그는 제사장이기도 했습니다. 학개가 왕성한 예언 활동을 하며 백성들의 마음을 뜨겁게 했다면 스가랴는 여러 환상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친 선지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가랴는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부터 8장까지 그 시대를 향한 8가지 환상입니다. 두 번째는 9장부터 14장까지 먼 미래의 이야기에 대한 예언입니다. 첫 번째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스가랴는 밤중에 8가지의 환상을 보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합니다. 첫 번째 환상은 화석류나무 가운데 서 있는 붉은 말을 탄 남자의 환상이었습니다. 그 남자의 뒤에는 붉은색과 갈색과 흰색 말이 있는데 이들은 모두 세상을 살펴보는 하나님의 대리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이 땅에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청합니다. 하나님은 그 말을 들으시고 이 땅을 고치겠다는 대답을 주십니다. 두 번째 환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흩은 4개의 뿔과 그 뿔을 부수는 4명의 대장장이를 소개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민족들을 심판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환상은 측량줄을 든 한 남자입니다. 그는 지금 예루살렘에 성벽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불덩어리로 예루살렘을 보호하실 거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 환상은 더러워진 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환상입니다.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여호수아는 사단에 의해서 더러워진 옷을 입고 고발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죄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며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깨끗한 옷을 입히실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용서하시며 그들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새로운 옷을 입히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다섯 번째 환상은 등잔대입니다. 원래 등잔대는 사람이 그 불과 기름을 관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환상 속의 등잔대는 사람이 없이도 불이 관리되었습니다. 이는 성전 건축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만이 완성하시는 일임을 보여줍니다. 여섯 번째 환상은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에게서 뿌리 뽑혀야 할 죄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두루마리에는 도둑과 망령된 자에 대한 저주가 적혀 있었고 또한 사람과 하나님에 대한 죄로 요약된 10계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일곱 번째 환상은 공동체의 악을 상징하는 바구니와 그 안에 있는 여자를 보여줍니다. 바구니는 원래 있던 곳인 바벨론으로 돌려보내질 것입니다.
마지막 8번째 환상은 땅을 두루 다니는 말의 이야기입니다. 이 환상의 의미는 아직은 정확하게 해석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민족들을 벌하심으로 죄에 따른 심판을 하실 거라는 내용입니다. 스가랴의 두 번째 부분은 먼 미래에 오는 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왔고 성전도 지어지고 있지만 아직 진정한 구원의 때가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스가랴는 이 부분에서 마침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모습을 선포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한 왕, 메시아에 의해서 통치됩니다. 메시아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임하십니다. 메시아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이스라엘과 열방을 다스릴 것입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여전히 그 통치자를 거부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거부가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회개의 영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통치자 메시아를 따르게 하실 것입니다. 마침내 예루살렘은 온 민족이 모여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맛보는 마치 에덴 동산과 같은 곳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스가랴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평화의 왕 메시아입니다. 스가랴는 각박한 현실 속에 처해 있었지만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 땅을 향한 자비와 구원이며 이를 위하여 통치의 대리자이자 완전한 왕인 메시아를 보내실 것입니다. 메시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겸손하며 평화를 전하며 세상에 기쁨을 가져다 줄 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메시아의 통치에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걸었던 길을 따라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학개와 스가랴는 활동 시기가 약 2달 정도만 차이 날 정도로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습니다. 그들이 마주한 것은 상실과 무력감이었습니다. 학개와 스가랴는 그 무력감을 타개하는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라 라고 외칩니다. 학개는 자신의 생존에만 집착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라고 외쳤고, 스가랴는 메시아를 통해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에 회개로서 동참하라고 외칩니다. 학개와 스가랴가 외친 하나님의 나라는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의미는 같습니다. 땅에서의 생존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에 온전히 굴복하라는 것입니다. 학개와 스가랴는 무력감에 빠진 우리에게 진정한 힘과 생명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알려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통치에 굴복할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힘과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 세상에서의 생존에 집착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힘의 근원이자 지켜야 할 가치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무슨 나라가 세워져 있을까요?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있는지 겸손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학개와 스가랴의 말씀을 읽으시며 평화의 왕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내 안에도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